베산타라의 요청. 오늘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바라미를 성취시켜라. 내 마음을 축복해주고 내 뜻을 그대로 따르라. 내가 타는 그 배가 되어 고해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라. 나는 태어남과 천상을 뛰어넘어 모든 속박을 벗어나 해탈에 이를 것이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바라문에게 아이들을 이제 인계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애들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 돈을 많이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이 바라문이 난 돈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시동으로 데리고 와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연못에 싹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신 내한테 준다고 해놓고 뒤로 암호로 손짓 해가지고 아이들 도망가게 했지 딱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이제 베산타라 왕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산타라 왕 같이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목숨마저도 보시하고 싶은 사람이고 또 추방당 할 때까지도 자기를 추방한 사람들을 위해서 700보시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맑고 깨끗하겠어요. 마음도 맑고 깨끗할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뒤로 협잡해가지고 빼돌렸지 아이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산타라 왕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말에 못 참아가지고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들어봤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산타라 왕이 그 아이들이 숨어 있는 연못에 가게 돼요. 가서 그 연못에 숨어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이 대사가 이거예요.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손이 묶여서 이제 끌려가게 돼요. 아까 그 산지대탑 그림 보셨죠, 그죠? 뒤에서 회초리 들고 막 두드리 패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 가다가 그 아이의 그 아들 이름이 자리고 그 딸 이름이 강아지나예요. 그 자리와 강아지나 두 손을 이제 둘이 묶어서 뒤에서 데려가다가 이 묶은 게 탁 풀려버려요. 풀리니까 애들이 도망치거든요. 도망쳐가지고 아버지한테 다시 와요. 다시 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 생각해서 도망쳐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는 자기네들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이런 개성을 읊어요. 또 한 번 두고 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끌려가던 아들 자리의 개송. 아버지의 그 심장은 쇠로 되었고 굳게 묶였는가. 재물을 구하러 온 그 바라문이 잔인한 냉혹함으로 우리를 굳게 결박짓고는 소처럼 쫓는 것을 모르는 아버지. 그러면 강아지나는 여기 두어라. 어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마치 젖을 빨던 새끼 암사슴 그 무리를 벗어나 울부짖는 것 같네. 이런 고통증 대단치 않다. 사내로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님을 못 보게 될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네. 이런 고통증 대단치 않다. 사내로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못 보게 될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네. 자리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개성을 읊어서 호소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묵묵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개성을 읊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 가여라 우리 어머니, 긴 밤을 탄식하며 슬퍼하리라. 한밤중이나 혹 새벽에 저 냇물처럼 바싹 말라버리리. 아 가여라 우리 아버지, 긴 밤을 탄식하며 슬퍼하리라. 한밤중이나 혹 새벽에 저 냇물처럼 바싹 말라버리리. 이 아들 딸이 다시 이제 그 바람이 쫓아와가지고 다시 잡아갔어요. 잡아가니까 다 이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베산타라가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 바라문 뒤를 쫓아가서 그를 죽여버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한 번 보시해 놓고 아이들을 너무 학대한다 해서 후회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눌러요. 누르는데 이제 가다가 또 두 번째로 그 묶은 손이 풀려요. 그래서 두 번째 풀렸을 때 다시 또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오거든요. 왔을 때
그 딸 강아지나가 읊은 비탄계가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살님 읽어보세요. 여자니까. 아버지여, 이 바라무는 작대기로 마구 나를 때린다. 마치 날 때부터의 종년인 것처럼. 아버지, 이 사람은 바라문이 아니다. 바라문이란 정직한 사람인데 바라문으로 꾸민 이 야차는 우리를 먹으려고 끌고 간다. 이 귀신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아버지는 어찌 보고만 계시는가? 조그만 내 발은 몹시 아프다. 그런데 먼 길은 또 험하다. 해는 서산에 걸려 있는데 이 바라무는 우리를 끌고 간다. 아, 실로 소라상투 튼 여자, 나무 뿌리와 그 열매를 모으는 여자. 텅 빈 선처를 당신 볼 때는 그 고통이 어떠할 건가? 아, 오늘 우리들, 오늘 저녁에 떨어진 과일 모아오는 어머니 보고 싶다. 그때는 우리 어머니 바라문에게 꿀을 조금 섞은 과일을 보시하리. 그때 그들은 배불리 그것 먹고 우리들을 심하게 끌지 않으리. 그런데 우리 발자국 소리 울리고 바라문은 우리를 세게 끈다. 이렇게 거기서 두 아이는 어머니를 사모하여 울부짖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 읽으시네요. 이제 옆에 그 사람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베산타라 억제송. 이런 고통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로 이유가 없다. 애정을 가라앉히고 고요해져야 한다. 원생담 원문을 보면 이때 이제 이 베산타라 왕은 막 피가 거꾸로 흐르고 혈압이 오르고 눈이 티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고통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런 고통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라앉히고 고요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왔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그 과일 주스를 이제 갔는데 그날은 보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을 주스려고 하는데 호미가 손에서 떨어지고 막 뒤에 들고 있는 그 과일 담는 그 능마주머니가 막 흩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한 거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막 뭐 방향 감각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가 하여튼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호랑이하고 이런 맹수들이 그 길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엄마가 집에 일찍 가면 애들이 못 가잖아요.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이 하늘에서 보고 맹수들을 시켜가지고 딱 그 집에 못 가게 딱 길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답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저녁답이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를 반가워했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산타라 왕한테 가서 남편한테 가서 묻습니다. 아이들 어디 갔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베산타라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무슨 말 하겠어요? 아들 뭐 보시에다 갈 겁니까? 저리십니까? 그러니까 뭐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옆에 보살님 다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호미는 미끄러져 떨어지고 오른쪽 눈은 흔들려 오며 열매 맺은 나무가 열매 없는 듯 보이며 사방의 방위를 알 수 없구나. 내 무릎 위에 그들은 앉아 한 아이는 가슴에 기대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그들, 자리와 강아지나 그 두 아이들. 어쩌면 이 선처가 이처럼 아무 소리 없는가? 새 한 마리도 살지 않는가? 지금 내 아이들 다 죽었는가? 잠자코 있는 것 내게 더욱 괴롭다. 마치 화살을 맞은 상처와 같이. 그러나 오늘은 안 보이는 아이들. 자리와 강아지나 그 두 아이들. 오늘이야말로 내게 이 밤을 당신은 보이지 말라. 생각하면 내 목숨은 끊어져 내일 아침 당신은 내 시체 보리. 가 그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렇게 이제
빛 한 개를 읊은 거예요. 읊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밤새도록 찾아 헤매는 거죠, 그죠? 숲을 찾아서 아이들을 헤매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헤매는데 그 밤새도록 헤맨 거리가 15유순이라고 그래요. 15유순을 요새 거리로 환산하면 한 225km 정도예요. 그걸 이제 밤새도록 돌다가 새벽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남편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매는 사슴 껍질을 둘러 입고 나무 뿌리 나무 열매 모으느라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아 밤낮 가리지 않고 나는 헤매었노라. 사랑하는 우리들 만날 수 있을까? 내 고달픔도 모두 풀렸다. 그러나 오늘은 안 보이는 우리 아이들, 자리와 강아지나 두 아이들. 혹은 산으로 또 숲으로 그녀는 비탄하며 돌아다니다 선초로 다시 돌아와서는 그 남편 앞에서 탄식하며 울었다. 이렇게 고귀한 그 마띠는 명성이 높은 그 왕비는 팔을 벌리고 울부짖다가 그 자리 땅바닥에 쓰러졌나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 읽으시죠, 그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래 이제 그래 해서 이제 이제 이 베산타라 왕이 이 밤새도록 헤매고 온 그 부인에게 다시 이제 그때 물으니까 그때에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보시를 했다 그래요. 보시를 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이제 아이들 보시했다. 바로문이 와서 달라 해서 줬다 이렇게 해요. 그때 이제 이 마띠 왕비 이 부인이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잘했습니다 이래요.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했을 때 이 대지가 진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경전에 보면 아주 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 훌륭한 일이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700대보시를 행하였을 때 대지가 진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띠가 자기 부인이 엄마가 이제 남편이 자식 보시를 했다고 말을 했을 때 대지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700대보시와 그 마띠 왕비가 이렇게 그 자기 자식들을 보시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 이것이 그 다음 생에 부처님께서 이제 시타르타로 와서 이제 보리수아에서 정각을 깨달을 때 마왕들이 이제 공격을 해 오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마왕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느냐 하면 바로 이 전생에 베산타라 왕이었을 때 700대보시를 하고 부인과 그 자식을 보시한 그 공덕을 회상을 하거든요. 그 회상을 하니까 마왕의 공격이 이제 부처님 가까이 와서 다 꽃잎으로 변해가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 바람일의 힘으로. 그렇게 된 그 원천이 바로 이제 이 베산타라 왕이었을 때의 보시의 공덕에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띠 왕 부인이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찬동을 해줬는데, 제석천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베산타라 왕에게 아직까지도 의지할 곳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의지할 곳이 어디죠? 부인이잖아요. 부인. 베산타라 왕은 자식은 보시했지만 부인은 옆에 있잖아요. 그 부인이 자기의 의지처가 되는 정신적인 의지처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이 뭐라 그러냐면 저 베산타라 왕의 의지처를 모두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라문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부인을 나의 시녀로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베산타라 왕이 두말 없이 자기 부인을 그 시녀로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석천이 그 시녀를 그 마띠 왕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베산타라 왕은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베산타라 왕은 자기의 자식과 부인을 다 보시를 한 거죠. 그래 그 다 보시를 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신의 그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회상을 하시잖아요. 그 회상하는 그 문장에 보면 나는 과거에 많이도 머리를 잘라서 보시했고 눈도 빼서 보시하고 온갖 몸도 다 보시했으며 자식과 아내도 보시하였다. 이런 독백이 나와요. 그리하여서 그러한 바람일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오늘 이 건강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그대로 일주일간 계속 앉아 계셨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베산타라 왕 본생도 다음에 이제 결말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보시한 걸로 끝나면 너무 슬프니까 이제 결말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옛날 이야기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 바라문이 이 두 자식을 데리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산자야 왕 그러니까 그 베산타라 왕의 아버지 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자야 왕이 이 자기 손자 손녀가 오니까 기뻐가지고 이 주작하라고 하는 이 바라문에게 왕궁의 제일 그 꼭대기에 제일 큰 방을 주면서 그 엄청난 보시를 하거든요. 재물도 보시하고 음식도 막 산의 진미를 차려가지고 막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줘요. 근데 이 바라문이 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해서 급체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방가산 어디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제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석천도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장면이 끝났잖아요. 모든 이제 제석천이 시험하려고 했던 이 베산타라 왕의 마음도 다 시험했고 이래서 그 자기 부인도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베산타라 왕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해요. 백성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가 베산타라 왕이 훌륭한 분인데 잘못 생각해서 쫓았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왕으로 다시 이제 옹립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돌아가셔가지고 천상의 호명보살로 다시 태어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그 17굴에 있는 베산타라 왕 본생도예요. 좀 그림이 좀 많이 훼손됐죠, 그죠? 보시면 여기에 남자가 있죠, 그죠? 여기 여자가 있잖아요. 이제 베산타라 왕이고 마띠 왕비예요. 두 분이서 이제 자기네들 그 어떤 방에서 서로 그 사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봐요. 여기 보면 코끼리 보이죠, 그죠? 코끼리. 그 베산타라 왕과 함께 태어났던 그 코끼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막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막 싹싹 빌고 있죠, 그죠? 코끼리 달라고 베산타라 왕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바라문들이 이웃 나라의 바라문들이 찾아와서 이제 요청하는 장면인 것 같고, 이거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이 바퀴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 바퀴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베산타라 왕이 추방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 말도 있죠, 그죠? 말도 있고 여기 보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말을 타고 이제 요 위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베산타라 왕이고 여기 가족들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그 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출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부처님께서 왕이었을 때 출가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걸 이제 대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였을 때 출가를 하신 게 있고, 왕이었을 때 출가한 게 있는데, 왕자였을 때 출가한 거는 대출리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왕이었을 때 출가한 것을 두고 이제 대출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출리를 하신 그 본생담 중에 하나가 이 마하자나카 왕이거든요. 그 마하자나카 왕 본생담에
있어요. 이제 마자나카는 사람 이름이고 그 이제 마자나카 본생담을 보면 이게 이제 마자나카 본생담을 이제 그린 거예요. 마자나카 본생담을 요 분이 이제 마자나카 왕이에요. 왕. 이거 왕관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왕비겠죠, 그죠? 근데 이 그림도 보면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 눈. 이 그림 보면 눈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 마자나카 왕이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무희가 있죠, 그죠? 무희. 굉장히 잘 그렸죠, 그죠? 아주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북치는 사람 있고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예인이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죠? 이 무희는 옷도 뭐 잘 입었어요, 그죠? 아래 위로 다 여기 뭐 전부 다 옷도 안 입었는데 여기 보면 무희는 옷을 뭐 아주 치렁치렁 잘 입고 여기 보면 뭐 장식품도 대단해요, 그죠? 장식도 이렇게 뭐 대단하고. 이 마자나카 왕 본생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그 마자나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마자나카 왕이 죽으면서 그 형이 왕이 되고 동생이 부왕이 되었는데 그 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형을 따르는 그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고 부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형제간을 이제 이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왕 동생이 그 형을 그 역모를 한다고 자꾸 이제 이간질을 하거든요. 이게 동생은 처음에 역모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왕한테 자기 형한테 가서 자꾸 역모를 한다고 이제 이간질을 하니까 왕이 이제 그 역모를 하는지 이제 그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이 동생이 나는 그런 생각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하늘에다가 대고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없는 걸 증명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부왕을 자기 동생을 저 변방으로 내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변방으로 왕이 이제 자기 동생이 갔는데 동생이 그 변방에 가 있으니까 그 변방에 있는 동생에게 이제 세력이 결집돼가지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형의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이 부인이 이제 그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그 900km쯤 떨어진 동네 이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소년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되었을 때 자꾸 옆에 애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자꾸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대답을 안 해주고 뭐 이래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먼 땅에 가서 이제 자기 그 여자가 왕비가 아들을 이제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거는 그 지나가는 바라문이 이제 그 어떤 여자가 막 이렇게 길 모퉁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첫눈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라문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그 뭐라고 하라고 시키느냐 하면 오랜만에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오빠라고 부르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을 해가지고 누이 동생간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걸 키워요. 키워가지고 이제 애가 자라났는데 이제 소년이 되어서 자꾸 애들이 놀리고 하니까 이 애는 또 애들이 놀리면 힘이 세가지고 막 다른 애들 동네 애들 두들 패버리고 그랬어요. 그래 자랐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재산의 반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과 배를 사가지고 항해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항해하다가 이제 이 배가 자초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원들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바다 신한테 막 그 기도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때 이 마자나카는 그 기름 사탕을 잔뜩 먹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돛대위 맨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그 침몰하는 배에서 바다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가지고 그 배 주위에는 이제 이미 상어떼나 뭐 거북이나 이런 사람을 먹어제끼는 이런 그 동물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 바깥으로 멀리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일주일간 계속 헤엄을 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뭐 망망대해에서 이제 헤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묻습니다. 너는 그 희망이 없는데 무슨 그렇게 헤엄을 그렇게 열심히 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자나카가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여신이 이 마자나카를 이제 그 무태에 있는 큰 바위 위에 눕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자나카가 바다에 뛰어들 때 자기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동생 왕이 이제 죽게 돼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왕국에 왕이 없으니까 왕을 이제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몇 가지 내놓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죽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신하들이 그 공주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구해져야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군을 이제 한 사람 보내가지고 그 공주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공주의 환심을 사라고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왕이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왕궁의 제일 꼭대기까지 뛰어갔다 오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열심히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공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발을 닦아라 이래요. 내 발을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제 장군이 막 탁 엎드려가지고 그 공주 발을 싹 닦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발 가지고 그 장군의 머리를 막 대따 차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바보 같은 놈을 두들 패가지고 내쫓아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쫓겨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래 그 공주 만나 보니까 더튼고 물으니까 이 장군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그런 이제 공주가 이제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그 공주 마음을 그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그 옛날에 그 사제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점성술로 하고 뭐 이런 하는 사람. 이제 그 네 마리 마차가 끄는 이제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마차가 서는 곳에 있는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보내거든요. 마차를 보내니까 그 도성에 있는 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귀족들 앞 집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딱 서야 되는데 이 마차가 거기 안 서고 저 들판에 있는 큰 너럭바위 앞에 가딱 서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자나카가 누워 있었던 거죠. 여신이 이제 그때다 눕혀놔가지고. 그 이제 마자나카가 뭐 이제 그 마차가 이제 그 도착하니까 막 이제 풍악을 울린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마자나카 누워 있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씩 보다가 다시 돌아 누워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풍악을 막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자나카 또 반대편으로 해서 씩 보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누운 상태에서 씩 보다가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관이 뭐라 그러냐면 가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공주를 만나게 하거든요. 그 이제 공주가 소문을 듣자니 또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거든요. 자기 신랑 후보가 왔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오라고 통지를 보내요. 통보하니까 이 마자나카가 가지를 안 해요. 통지를 해요. 3번을 통지를 했는데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통지를 하니까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느릿느릿하게 가는 거예요. 느릿느릿하게 가가지고 공주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그 마자나카의 그런 어떤 여유로운 모습에 이제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이제 뭐 시험 문제도 뭐 많이 있어요. 그런 다 생략하고 하여튼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마하자나카가 이제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애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래 됐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스스로 노력을 해라. 이렇게 노력하는 자는 여기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게 왕으로서 이제 잘 이제 살게 되는데 왕으로서 잘 살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어느 날 이제 왕원에 이제 그 왕의 정원에 이제 그 놀러 나가게 된 어떤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왕의 정원 앞에 망고나무가 2그루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망고나무 하나는 열매가 많고 망고나무 하나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 말을 탄 상태에서 망고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참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왕원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망고나무 열매를 왕창 따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실컷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왕원으로 들어가서 놀다가 나오면서 이 망고나무를 보니까 망고나무가 열매가 많았던 망고나무는 부러지고 꺾여가지고 못 쓰게 돼 있고 망고 열매가 안 달렸던 나무는 푸른 이파리 그대로 잘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마하자나카 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독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 2그루 망고나무 중 하나가 망가진 것을 보고 읊은 독백.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감청석으로 빛나며 서 있고 이쪽 것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못 쓰게 되어 있다. 이 왕위에 있는 것은 열매가 있는 나무와 같고 출가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무엇이든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없다. 나는 열매 있는 나무에 발자국을 밟지 않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고 싶다. 이 지상의 모든 행복을 다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하자. 이렇게 이제 마하자나카가 왕이 출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출가하자. 그죠? 집을 나와 출가하자. 이렇게 이제 출가의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이 나무를 보고 우리가 그 어떤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가 어디에 있죠? 이 마하자나카가 이 두 그루의 망고 나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잖아요. 이게 지혜죠, 지혜. 근데 마하자나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정원을 지키는 그 정원직이나 이 망고 왕이 이제 하나 따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왕창 가서 따먹은 거예요. 왕이 하나 따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따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확 따먹어 버리니까 망고 나무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열매가 있던 망고 나무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 그 망가진 망고 나무를 보고 이제 이 마하자나카 왕이 이렇게 이런 독백을 한 거거든요. 아, 열매가 많았던 놈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열매가 없던 놈은 그대로 싱싱하게 푸른 모습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하자나카 왕의 경우에 이런 지혜가 나왔을 때 이 망고나무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마하자나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망고나무에 지혜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하자나카 왕이 이제 출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왕궁에 가가지고 왕궁 제일 위에 있는 큰 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앞으로 모든 이 정치 정무를 대신들에게 맡기고 자기에게는 정무의 일을 묻지 마라.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지도 마라. 물 갖다 주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방에 칩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서 읊은 개송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보를 찾아 모습을 감추고 은둔하여 사례의 마음을 없애고 속박을 끄는 사람들. 오늘은 그 어느 동산에서 늙고 젊은 성자들 살고 있는가? 애착을 버린 현명한 사람들, 그 위대한 선인들에게 나는 귀의하려네. 이 탐욕의 세상에 살면서 그 탐욕을 버린
그들이니라. 환술사가 단단하게 짜놓은 광대한 죽음의 그물을 찢고 집착이 다 없어진 그들은 열반에 나아가나니 누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주리. 여기 보면 환술사가 단단하게 짜놓은 광대한 죽음의 그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이 표현 아주 멋지죠, 그죠? 죽음의 그물은 광대하고 단단한데 그 환술사가 짜놓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왕궁에 정진하러 처음 사문에 어떤 수행을 하러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읊었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개송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언제나 번화한 글이 넓고 크며 두루 빛나는 이 미틸라 이것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으리. 실로 그 날은 언제나 내게 오리. 언제나 나는 이래 동안 내리는 비에 젖은 옷 그대로 여기저기 행거할 수 있을까? 실로 그때는 언제나 오리. 언제나 나는 늘 항상 나무들 우거진 숲 속에서 아무 욕망 없이 살 수 있을까? 실로 그때는 언제나 오리. 언제나 나는 신발 가죽의 낡은 부위를 가죽 수성공이 잘라내는 것처럼 애욕의 을매임을 끊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이제 비에 젖은 옷 그대로 여기저기 행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신들 탁발을 하면 비 오는 날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탁발을 하며 살던 시절에는 탁발을 하지 않으면 그날 먹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탁발을 나가야 돼요. 근데 그 매일 탁발을 나가는 그날 비가 와요. 그러면 비 올 때 탁발을 나가야 되는데 탁발 나갈 때의 규칙이 뭐냐 하면 우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탁발 나갈 때는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맨발에 진흙창을 밟으면서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탁발을 하는 거예요. 남방에는 탁발 문화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남방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방 가서 그 개 받아가지고 생활하다가 비 쫄쫄 맞아가면서 특히 우기에 남방에도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온다 아닙니까? 3개월간 우기라서 하한글을 하는 건데 그때 탁발을 하게 되면 비를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성이 비에 젖은 옷 그대로 여기저기 행간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4개월이나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해요. 출가를 삭발을 하고 옷을 상문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달 동안 이 왕비가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이때 이제 마자나카 왕은 궁녀가 700명이에요. 왕비는 1명인데 이제 궁녀가 7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7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왕을 보러 갑니다. 왕을 보러 가서 이제 왕이 이제 저 높은 방에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벽지부를 만나요. 머리를 삭발을 하고 사문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남편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변복을 해놓으니까 남편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왕이 있던 방에 올라가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까 그 벽지불이 나의 남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출가를 직면해가지고 이 자기 왕비가 읊은 감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보기에 아름답고 허리 날씬한 700 후궁들은 두 팔을 벌려 울부짖나니 어쩌면 우리들을 버리느냐고. 그리하여 충성하고 어질며 즐거움을 말하는 700의 후궁들을 집 버리기 원하는 그 왕은 모두 버리고 떠나갔도다. 그는 108아의 구리새와 100라지카의 황금 버리고 흙으로 만든 발로 가졌네. 그것은 제2의 관정이었네. 관정은 뭔지 아시죠? 관정은 그 왕이 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걸 관정이라고 해요. 그 관정식을 하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출가가 바로 제2의 관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왕이 출가하니까 이 왕비가 왕의 출가를 도저히 봐줄 수가 없잖아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민이면 왕이 자기 남편 출가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뭐 욕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왕비는 힘이 있잖아요. 힘,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 그 군대를 시켜가지고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그 마자나카 왕한테 가가지고 이 미틸라 도성에 불탄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무서운 큰 불꽃은 보물 창고를 다 태우나니 혹은 백은 또는 황금을 진주 유리 그 많은 보물을 아름다운 옷도 누른 전단향도 짐승 가죽도 상아도 구리새도 또 흑철도 그 많은 보물을 자 우리 임금님 돌아가시자. 돌아가자고 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무엇이나 가진 사람은 그것이 타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둘만 하겠죠. 그죠? 무엇이나 가진 사람은 그것이 타는 것이다. 예, 제가 요즘 여기 불교대학에 불려와가지고 이걸 느껴요. 무엇이나 가진 사람은 그것이 타는 것이다. 재주도 타는 거예요. 그죠? 재물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도 타고 그 사람이 가진 재주도 타고 또 여자분들은 이 보살님들은 또 아름다운 분들은 아름다움이 타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나 가진 사람은 그것이 타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 물건에는 하나도 없는 우리는 실로 편안히 살아가리라. 마틸라가 남음없이 다 타더라도 내게는 탈 물건 하나도 없네. 네. 탈 물건이 없다고 그래요. 탈 물건이. 탈 물건이 없는 존재가 바로 부처님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그 방해 작전이 이제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왕비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비가 군사를 시켜가지고 도성을 약탈하게 해요. 약탈하게 한 다음에 왕한테 가가지고 그 도성이 약탈당하고 있으니까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답한 개송이에요. 읽어보세요. 내 물건이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실로 편안하게 살아가리라. 온 나라가 약탈당해 다 없어져도 내게는 없어질 것 하나도 없다. 내 물건에는 하나도 없는 우리는 실로 편안하게 살아가리라. 저 광음천의 그 신들처럼 우리도 기쁨 먹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하자나카 왕이 이제 출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 마하자나카 왕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저 히말라야에서 고행하던 고행자가 이제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마하자나카 왕이 이제 대출리를 했거든요. 그걸 신통력으로 알아요.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신통력으로 하늘을 날라와가지고 저 마하자나카 왕이 출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자나카 왕 앞에 나타나게 돼요. 마하자나카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가지나예요. 미가지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미가지나가 뭘 묻느냐 하면 왜 출가했느냐고 물어요. 왜 출가했느냐고. 왜 출가했는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지나여 나는 보았다. 열매 연 빼어난 망고나무가 과일을 탐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쓰게 된 것을 나는 보았다. 맞고 꺾이고 못쓰게 된 열매 있는 암바나무는 나는 보았다. 암바나무 나는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 망고나무는 싱싱하게 빛나는 것 나는 보았다. 나는 그 왕의 위험 거두고 땅에 내려서 미가지나여 망고나무 밑으로 가까이 가서 열매 있고 없는 두 나무를 보았다. 실로 이와 같은 우리들인 걸 많은 적을 가진 고난인 것을 적은 우리를 죽인 것이다. 열매 있는 망고가 꺾이는 것처럼. 가죽 때문에 표범은 목숨을 잃고 이빨 때문에 코끼리는 죽는다. 재물 있는 자는 그 때문에 망하지만 집도 짝도 없는 이를 누가 죽이니. 열매 있는 망고와 없는 망고 이 두 나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있는 망고와 없는 망고 이 두 나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지나가
그 마자나카 왕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잘 그래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마자나카 왕은 이제 출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출가의 길을 가는데 이제 이 왕비가 돌아가질 않아요. 왕비가 이제 방해를 2번 했지만 그 2번 한 그걸 가지고 그 왕의 그 어떤 그 출가를 수용을 하지 못하고 왕비는 이제 왕의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먼 길을 동행을 하게 돼요. 그 동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3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3가지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제 팔찌를 낀 소녀와 문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자나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부인을 이제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출가한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부인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길을 가다가 팔찌를 낀 그 소녀를 보게 돼요. 근데 한쪽에는 이제 팔찌가 1개가 끼어져 있고 한쪽 팔에는 2개가 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가 끼어져 있는 팔에서만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저 소녀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요. 소녀에게 왜 내 한쪽 팔은 소리를 내고 다른 쪽 팔은 소리 내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개성으로 답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당신 사문이여, 내 팔에는 2개의 팔찌가 끼어 있다. 서로 부딪혀 소리 내는 것, 둘째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 사문이여, 내 팔에는 팔찌 하나가 끼어 있는데 둘째 것 없어 소리 내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성자와 같다. 부부 생활 하시니까 소리가 자꾸 나죠, 그죠?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둘이 팔찌가 2개면 쨍그랑 부딪히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를 설득을 이제 했는데 이 왕비는 이 말을 듣고도 여전히 어떻게 따라다니죠, 그죠? 따라다니니까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왕이 화살 만드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화살 만드는 사람이 이제 화살대를 만들 때 한쪽 눈을 감고 딱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딱 이 왕이 보고 저것이다 싶어가지고 그 왕이 화살에 곱고 곧지 않음을 진정 한쪽 눈으로 보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이 화살쟁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읽어보세요. 2 눈으로 볼 때는 넓어지는 듯 보이는 것이다. 굽은 것을 알지 못하여 곧은 성질에 맞지 않는다. 한 눈을 감고 한 눈으로서 굽고 안 굽은 것 살필 때에는 굽은 것까지 모두 알아서 고른 성질에 맞는 것이다. 둘째 것 있으면 다투지만은 혼자서 어떻게 다툴 것인가. 천상세계를 바라는 이에게 다만 혼자 있는 것 즐거움이다. 그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자꾸 쇠퇴하잖아요. 혼자 있는 것 즐거움이다. 이거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현대사회에 오면서 자꾸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불교만 쇠퇴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막 쇠퇴하고 있잖아요. 신부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비가 안 돌아가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왕이 걔가 이제 고기를 하나 더 숨기고 도망가다가 그 이 왕 부부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 고기 물었던 고기를 탁 이렇게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가가지고 그걸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들고 저 냇가로서 싹 씻어서 싹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비가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또 하면서 이제 이 왕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길에 이제 갈림길에서 가게 되면 앞으로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시오. 여기서 이제 당신이 갈 길은 절로 가고 난 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갈 길을 정하라고 그러거든요. 정하면 난 이제 반대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또 하는 말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남편 보고 당신도 나를 아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네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가다가 왕비가 도로 돌아와요. 그래 그러기를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길가에서 이제 왕이 갈대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갈대 그 딱 보면 중간에서 딱 끊어지잖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한 번 시작된 길은 오직 앞으로만 달릴 뿐 옆도 뒤도 돌아볼 수 없네. 돌이킬 수 없는 생이여.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여. 줄기가 뽑힌 갈대와 같이 그대로 혼자 살라 왕비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절을 해요. 왕비가 몇 번 기절을 하거든요. 한 번은 하도 따라오니까 줄을 쫙 끊어놓고 이제 왕비 뒤에는 막 또 신하들 백성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누가 왕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요. 왕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넘어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왕비가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진 채로 이제 그 선을 넘는 거죠. 왕비가 넘어가니까 우르르 다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왕비가 잠든 사이에 왕이 숲속으로 가버려요. 갈 때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 발자국을 살살살 지우가지고 숲속으로 사라지거든요. 사라져가지고 이제 헤어져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왕비를 깨우니까 주위에 왕이었거든요. 아니 왕 어디 갔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고 왕비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 자기는 그 왕의 정원에 가가지고 출가 생활을 해요. 거기서 출가 생활을 해서 이제 선정을 얻어서 내생에 이제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자나카 왕의 본생담이에요. 마자나카 왕. 아까 그 이제 벽화를 다시 보면 스님 12시 넘었는데요. 12시 넘어서 그만둬야죠. 그래 그만하죠. 뭐. 12시가 많이 넘었네요. 좀 일찍 이야기해. 그래 아무튼 뭐 오늘 제가 이 본생단 강의를 이렇게 지금 한 서너 번째 해보는데 본생단 강의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이 되고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제가 그 아잔타 벽화나 산치 부조 이런 거에 대한 작품 감상 또 뭐 그 본생단이 킨 일화 이런 거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